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 가는 곳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세상과 사람들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부터 하느님이 함께 계시고 하느님의 정의, 사랑과 자비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번째 강의에서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를 다뤘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정의는 죽은 다음에 하느님 나라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겠지만 먼저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가 실현된다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하느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실현되도록 사는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이익과 성공을 먼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볼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 하느님 나라를 위해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먼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을 주신 하느님은 사랑 자체인 분입니다. 예수님 역시 하느님이시기에 사랑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예수님은 신분, 성별, 악한 사람, 착한 사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미 하느님 나라가 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착한 사람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하느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절정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 인간이 사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하느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돈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느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하느님은 첫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인 이웃 사랑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류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은 당신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절정은 가장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에 관해서 루카복음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이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이라면 신약의 중심은 하느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곧 성경 전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앙생활의 중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의 모범인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곧 신앙인의 삶이고 이 삶은 죽음과 부활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자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여러분은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느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하느님 나라 완성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 비치고 세상이 악에 물들어 썩지 않게 하는 소금입니다.